자,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을 이제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다 교재를 받으셨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교재를 잠깐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성경 연구 기록되었으리라는 이 제목으로 일과입니다. 일과. 첫날이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오늘은 제가 앞에 부분은 교재 내용을 직접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또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성경을 믿을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잠깐 제가 나왔는데요.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되고 교재를 못 받으신 분은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재를 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뢰하고 믿고 사는데 계약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정말 믿지 않으면 계약을 하기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다 힘들죠. 사람을 믿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성경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 속에서 이 첫 과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교재는 질문과 대답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게 되어 있고 또 성경의 내용에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채워나가면서 이 교재를 연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이 성경절 밑에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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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자, 하나님은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자, 여기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뭐예요? 찾아보신 분 계시죠? 종말을 알리며 그래요. 알리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아니한 일을 일을 예적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인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처음부터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미리 옛적부터 보인다 그랬어요. 자, 앞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래를 알고 계셨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재 보면 미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예언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말이죠. 어,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 마칠 때쯤 되면 갑자기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질 겁니다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진짜 1시간 후에 그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네,
성경 세미나 열심히 참석할 마음이 좀 생기겠죠? 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내일 일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질문부터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나요?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뭐를 했어요? 꿈을 꾸었고. 꿈을 꾸고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2번 질문부터 대답과 성경절과 설명들이 다 지금부터는 뭐냐 하면 지금부터는 다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일과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2장에 이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기다리시면 화면이 나옵니다. 네, 첫 번째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라크에 이미 죽은 과거의 이라크의 그 지도자였던 사담 후세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담 후세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담 후세인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담 후세인은 독재자로 유명하죠. 또 미국과의 아주 안 좋은 관계로서 미국을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담 후세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제가 조정을 하고요. 네, 원래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네,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사담 후세인의 화면입니다. 사담 후세인의 화면이. 자, 그런데 이 사담 후세인이 통치할 때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표를 만들었습니다. 우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 한 사람은 사담 후세인이고 한 사람은 그가 평생에 존경하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라크라는 나라가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는 그 이라크라는 나라가 신바벨로니아라는 나라였습니다. 흔히들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정복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이 사담 후세인이 존경하고 그런 사람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표를 만든 것입니다. 우표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기념 주화도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자기의 얼굴을 같이 넣어서 이 주화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느부갓네살은 이 사담 후세인이 존경하던 정복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복자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실존 인물이고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다니엘서 2장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우리도 다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난밤에 있었던 그 꿈의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꿈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왕이 이런 일에 쓰기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 준 그 당시 왕궁의 여러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으니 이야기를 해보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는 꿈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생각이 나질 않는데 어떻게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사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박사들이 죽는 죽음에 그들도 죽임을 당할 그런 곤경에 빠지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함께 박사된 그 왕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함께 동고동락하는 다른 사람들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똑같은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지난밤 그렇게 그 꿈을 알고자 했던 느부갓네살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못 맞추면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 꿈의 내용을 설명하는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신상인데요.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된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한 돌이 이 신상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신상의 발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 돌만 태산을 이루었다. 이것이 이 신상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1년에서 어떻게 해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로. 그래서 2600년 전, 기원전 603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2600년 전.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자, 이 다니엘이 신상의 각 부분을 다 설명했어요. 금, 은, 놋, 철과 진흙, 하늘에서 날아온 돌 이런 모양으로 꿈을 꿨고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금으로 만든 머리 부분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금머리 바벨론은 605년부터 539년 기원전 연대를 통치했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기
바벨론에 대한 한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했는데 그때까지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전, 제단, 사당 등 모든 것이 귀중한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금잔이라고 말하고 이사야는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이라고 했다. 이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1세기가 지난 후 바벨론을 방문했더니 여기저기서 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금이 많았을까요? 금이 많은 나라였어요. 또 금처럼 찬란한 문명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벨론을 여호와의 수중의 금잔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금으로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토판에 보면 바벨론이여 영원할지어다 그랬어요. 바벨론이여 영원할지어다. 사실 한 나라가 최강국으로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도 하고 정복도 하고 할 때는 이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쐐기 문자로 점토판에 바벨론이요 영원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사실 다니엘이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하시네. 사람 볼 줄 아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 왕보다 못한 이런 표현은 혹시 마음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망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때 이 다니엘은 나이도 어렸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역사는 그 나라를 메데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데 페르시아. 이 바벨론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이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요새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유프라테스 강줄기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을 다 딴 데로 다 돌렸어요. 운하를 파서. 그리고는 이제 물이 없어지니까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 이 바벨론 사람들이 흥청망청 술 먹고 연회를 베풀고 있던 그날 밤에 이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메데 페르시아를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점토판이 원통형 점토 기념비가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 해 전에 이곳에 가서 이 점토 기념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지휘한 고레스 왕이 남긴 원통형 점토 기념비 이렇게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잡았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마침내 금나라인 바벨론을 이 은나라로 상징된 메데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 나라를 은으로 상징했을까요? 거기 바벨론이라고 안 써 있고 메데페르시아라고 안 써 있잖아요. 금이라고 했고 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고대 페르시아에는 은이 많았습니다. 은화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고대 페르시아의 은화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페르시아에 얼마나 은이 많았는지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왕이 지닌 권위의 상징으로서 품질이 뛰어난 주화를 만들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이 나일강 유역에서 인더스강 유역에 이르는 지배 영역으로부터 조세로 징수한 은은 무려 연간 36만 7천 킬로그램에 달했다고 한다. 물건의 교환증이었던 주화는 제국을 통합하는 효과적인 도구로도 힘을 발휘한 셈이다. 세금을 다 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은으로 주화를 만들어 화폐로 사용했어요. 그러니 은이 많았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 청나라나 명나라도 지정은제나 일조편법이라는 제도로 이 은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최초로 은을 화폐로 사용한 나라가 바로 이 메데 페르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은가슴은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역사가 다 흘러갔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지금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니엘은 메데 페르시아부터는 모르는 거죠. 미래의 일이니까요. 이 세 번째 나라도 놋과 같은 나라라고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 가슴으로 상징됐던 메데 페르시아 이후에 역사에 기록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 그리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라고도 하죠.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선견 지명에 의해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으로 구리처럼 용해시켰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로 불리울 정도였다. 자, 역사는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뭐 생각하면 금방 떠오를 수 있냐면요. 알리바마와 40인의 도적 아십니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열려라 참깨 하면 쫙 열리는 이야기 아시죠? 그게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예, 신바드의 모험 다 이런 것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나르는 양탄자 이것 다 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그리스 나라는 여러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국가. 그 도시국가 가운데 한 도시국가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알렉산더가 자라나게 돼요. 그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데 온 그리스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 영토 대부분을 다 통치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일 젊은 시절의 왕이 돼서 가장 빠르게 통치했던, 정복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알렉산더 대제국 그리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총서 제16권 12장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 도시, 백성은 전혀 없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의 출생 및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거룩한 어떤 손길이 있었던 것으로 나에게는 보인다. 이 역사총서에 지금 기록된 이야기가 뭡니까? 그가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나 신속하게 정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감히 그렇게 하질 못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말이죠. 신속하게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었을까? 어떤 거룩한 손길이 그를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놋 같은 나라 이 그리스가 통치할 것을 예언했는데 역사는 정확하게 이 그리스가 통치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나라요. 이건 쇠로 만들어진 나라라 그랬어요. 쇠로 만들어진 나라. 신상의 종아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알렉산더 대제국 이후에 통일한 나라를 어느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너무나 유명한 로마입니다. 로마. 주전 168년 6월 22일 알렉산더 사후 144년이 되던 때 드디어 알렉산더의 제국은 로마에 의하여 피드나 전투에서 멸망했다. 완전히 이 로마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국이 차지했던 영토를 다 통일하고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그 군대가 강했는지 여기 에드워드 기번스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책에 보면 이 로마라는 이 군대는 말이죠. 전투에서는 뭐 한두 번 진 적이 있어요. 전투에서는. 그런데 전쟁에서는 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복해 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나라죠. 네. 이 로마에 대해서 역사가 기본은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일은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 여러분 지금 금이 나왔고 은이 나왔고 놋이 나왔고 철이 나왔는데 쇠가 나왔는데 그중에 제일 단단한 게 뭡니까? 쇠입니다. 쇠. 쇠로 다 금도 은도 놋도 다 두들겨서 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로마 나라를 바로 이 네 번째 나라 철 종아리의 로마 나라로서 기원전 168년부터 서기 476년까지 통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자, 금, 은, 놋, 철로 된 나라는 다 통일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멸망한 이후 통치하는 이 시대는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책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이 시대가 나뉘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과 발가락으로 된 시대는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네, 나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조의설 씨가 쓴 고등학교 세계사에 보면 로마의 분열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 세계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한의 압박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한 흉노족의 일부는 흑해 북방에 살고 있었다. 4세기 말에 이들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남러시아의 동고트족을 쳐부수고 서고트족을 위협하였다. 이에 동고트족은 서방으로 서고트족은 다뉴브강 건너 동로마 제국 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가 자꾸 이동했다는 말이 나오죠? 뭐가 이동했다는 말인가요?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세계 역사에 대단히 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거의 다 중국 땅입니다. 저 훈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훈족. 자, 훈족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부터 동쪽이 다 중국 땅인데 중국의 훈족, 또 다른 말로는 흉노족이라고 합니다. 이 훈족이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자, 이렇게 가면 서쪽이 아니네요. 자,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던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들이에요. 여기 앵글로, 롬바르드, 부르근드, 뭐 프랑크, 반달, 서고트, 동고트 이 사람들이 다 게르만 민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훈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쪽,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세계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거기는 누구 땅이냐면 서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이 게르만 민족의 여러 부족들이 다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가 용병 대장인 오도아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로마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러 나라들로 나뉘어져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레마니족이 현재 독일을 세웠고, 부르근디는 현재 스위스예요. 롬바르드는 지금의 이탈리아, 프랑크는 지금의 프랑스, 앵글로색스는 지금의 영국, 수에비는 지금의 포르투갈, 비스고트는 지금의 스페인. 이렇게 여러 나라로 자리를 잡고 차지하고 살게 되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죠? 나뉘어진다 그랬죠.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이 시대는 나라가 통일되지 않고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쇠와 진흙이 합쳐지질 않죠. 쇠에 진흙이 붙어 있을 수는 있지만 합쳐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나뉘어진 이 나라들이 결코 합쳐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뉘어진 나라들이 뭐 영국이든지 프랑스든지 독일이든지 스페인이든지 이 여러 나라들이 말이죠, 서로 좀 통합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왕실 간에 결혼을 했어요. 영국의 공주와 프랑스의 왕자가 결혼을 하고, 프랑스의 공주와 노르웨이의 왕자가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유럽은 서로 혈연으로 다 얽힌 그런 나라들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결혼을 시켜도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차에 서로 합하지 않는다.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영국은 프랑스와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독일은 노르웨이와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자, 스페인의 카르로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다 대단한 왕들이고 지도자였습니다. 루이 14세는 짐은 곧 국가다 그랬어요. 내 말이 법이고. 그러나 그래도 유럽을 통일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도 유럽을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워터루 전투에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여기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쓴 근대사 강의 3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세력을 꺾은 주요 적대 세력은 누구였는가? 누가 그를 저지하고 저항하며 넘어뜨렸는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개입하셨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강한 자인데 왜 차지하지 못했을까? 충분한 힘이 있는데 왜 통일시키지 못했을까? 그 답은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피차에 서로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된 대로 힘이 있어도 합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빌헬름 2세,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둘 다 거의 다 정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히틀러는 영국 빼고는 다 정복하기도 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결코 서로 합치지 않을 것이라고요. 힘 있는 자가 나타나도 결코 합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제 이 국제연합, 1945년에 국제연합이 창설되면서 서로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EU라는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가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어땠습니까? 모든 국경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유로화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경제 통합을 하려 해도, 여건 없이 모든 나라를 갈 수 있다 해도 결국은 독립된 나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고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다니엘서 2장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신상을 통해서 보여진 미래의 역사를, 성경과 역사를 대조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대로 금머리는 바벨론이었고 은가슴은 메데 페르시아였으며 넓적다리는 그리스였고 철종아리는 로마고 철과 진흙의 발과 발가락 시대는
열국 시대입니다. 476년 로마가 멸망한 이후부터 현재를 포함하여 이 인간의 역사가 마칠 때까지의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이 이후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의 역사 연대표 보죠.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시대가 페르시아는 539년부터, 그리스는 331년부터, 로마는 168년 서기, 그리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벨론도 아닙니다. 메데 페르시아도 물론 아니고요. 그리스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로마가 멸망한 이후 모든 시대가 한참 지나서 476년에 로마가 멸망했으니까 2021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발과 발가락으로 만들어진 이 시대 거의 끝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다음에 대하여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여기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나라, 이런 나라와 다른 나라라고요.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후에는 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없다고요.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신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한 돌이 날아옵니다. 어디를 쳤나요? 발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은 다 부서져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돌만 남았다. 돌이 날아왔다고 했죠. 성경에서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살아있는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 리빙스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돌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성경은 이 살아있는 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돌에 관련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 끝에 돌이 날아와 신상을 친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역사 끝에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인간의 고통스러운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이 시작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처럼 그곳에는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눈물도 죽음도 사망도 없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야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었던 포로였던 다니엘을 만나게 됐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오늘 우리는 이 일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2600년 전에 예언을 말씀하셨고 260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돌나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를 예언하셨고 그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책이 아니고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는 과학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함께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을 그렇게 하셨고요. 메데 페르시아를 그렇게 하셨고, 그리스, 로마에 이어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미국도 중국도 그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의 영역 아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네 번째, 금, 은, 노, 철, 그리고 철과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이어가며 역사에 흘러온 그 역사 속에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도 아니고 다리, 허리도 아니고 발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일과를 통해서 또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성경 연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첫 과기 때문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다 처음 참석하셨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고 또 교재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교재 내용을 좀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재를 여러분들이 한 과씩 이렇게 다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잘 채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또 보충 설명을 함께 배우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계획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25과까지 다 마치게 되면 이것을 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를 25과로 모아서 이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잘 따라서 참여만 하셔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배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배우시고 마칠 때는 수료증을, 서티피케이트를 받게 됩니다. 꼭 모든 분들이 잘 받으셔서 정말 성경도 배우고 또 보람 있는 이 말씀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